할렐루야, 복된 저녁입니다. 8월 13일, 우리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우리가 아, 탐3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씩 같이 공부하고 또 살펴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은 이제 짧게 말씀을 보지만 이 수요 말씀 시간은 좀 강해식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깊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 간에 또 지성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또 우리 삶적으로도 또 깊은 믿음의 열매와 체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은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읽어보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행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경 있으면 여러분 3절에 생각할 때마다 줄을 함쳐볼래요? 생각할 때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 지금 먼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가 있어요. 깊은 감사. 그 감사 중에 첫 번째, 그 감사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그들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더듬어 봤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각이 되어졌을 때, 기억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죠. 음.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생각했을 때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고마움이 있고 또 도전이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반대로 뭐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픔이 있고 또 쓰라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건 참 어떤 면에서 너무 아쉬운 면이 많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생각할까요? 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전도했다, 열심히 사역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좀 더 풍성한 내용입니다. 사귐이 깊어갔다는 거죠. 사귐이.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들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펠로십 속에 만나가고 알아가고 배워갔다는 거죠. 여기서 사귀고 있는 거 사귄다. 그들의 복음에 동참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아시잖아요. 동참한다, 협력하다, 함께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함께한다. 이 말은요. 그들이 주님과도 깊은 사귐을 가졌지만 성도와의 사귐도 굉장히 깊었어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헌금 생활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많은 재정적 후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가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우리가 사귄다고 했을 때 코이노니아라고 이룬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어떤 영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도 있고 또 성도와의 진짜 인간적인 또 진실한 깨끗한 거룩한
그런 만남과 사귐이 있고, 또한 그들의 현실에서 재정적인 부분으로 어려운 자를, 또 어려운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후원하며 서로를 도와줬던 전반적인 그런 사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또 그렇게 또 감사하는데 그 주체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래서 선한 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지금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생각하는 것. 그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깊이 알고, 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늘 간구하는 기도에 많이 이렇게 찌들려 있다 그럴까요? 좀 강박관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지만 그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바울의 기도나 성경적인 기도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3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 기도를 다 해도 충분한 거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지금 바울의 기도는요,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간구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6절 조금 더 다시 조금 후에 조금 더 볼 텐데요. 4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참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표현을 지금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자유, 기도의 자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잖아요. 몸은 이렇게 묶여 있다고요. 자기의 신체는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제약이 없어요. 기도는 이 감옥을 뛰어넘고 있어요. 기도는 이 감옥을 비원드, 뛰어넘어 버렸어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묶여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참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빌립보 감옥,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성도에게 쓰고 있는 편지 속에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환경에 갇히지 않고 기도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발견하는 이 모습, 정말 우리가 참 사모해야 되고 우리에게도 정말 적용해야 될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6절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여러분 선한 일,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New Cre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뭐라고요? New Creation. 새 창조. 여러분 창조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창조는 창세기에 일어났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 이건 단순히 good deed,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본적인 선한 일, 근본적인 선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냐? New Creation인데, 새 창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심령이, 끊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 크리에이션,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늘 자기는 확신했어요.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서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우리가 세상 안에 있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있었죠. 마귀 언도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존재가 달라졌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 누구 존재냐?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 자리가 되어버렸다고요. 예수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우리 존재가 달라졌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바울의 풍성한 감사가 있는데, 빌립보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또 수고와 눈물을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은혜인 교회 성도님들도 또 청년들도 듣고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이웃 교회들도 이런 방송들을 들으시더라고요. 조회수를 보니까 듣고 계시는데요. 은혜인 교회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미 벌써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이게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그 2026 지금 한국이 이제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한 그리고 목사님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와 또 목회적인 방향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하는데요. 2026년에는 어떤 키워드를 제공했냐 하면요, 각자 도생이래. 각자 도생. 교회들마다 각자 도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어떤 한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죠. 어떤 한 교회, 그렇죠. 예전에 뭐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 교회, 뭐 이런 이제 큰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를 정해놓고 그런 교회의 모델을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에요. 이제 물론 본질은 비슷비슷하죠. 예배원 말씀과 다 그렇지만 각자 형편에 맞게 본질을 붙잡고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 도생 가는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굉장히 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1인 방송이잖아요. 이게 1인 방송인데, 예전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다 모두 그냥 한 채널로 다 들었는데, 이제는 각자 교회의 형편에 맞게 그들에게 주어진 곳에서 감사하고, 무엇이 어떤 걸 만들어 놓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형편에 감사하며 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대로, 또 연약한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창조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실 거다라고
라는 바울의 그 놀라운 인사이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소망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가정을요, 우리 가정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더 풍성하게 일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정말 귀한 코이노니아지 않습니까? 가정이 진정한 공동체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도 있고 온전하게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정도 있을 텐데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새 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착한 일이,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한 영역이에요.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또 섬기며 채워갈 때에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청년들이 제자가 되고 또 마음에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배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위해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는 거고, 이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이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주님임을 믿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게 같이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정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8절, 7절, 8절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이 참 진한 믿음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좋을 때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또 바울이 공경에 빠지고 그랬을 때도 그 성도들은 다 같이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냈다고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말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깊은 동지가 된다는 것은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것, 그런 좋은 날만 함께 지내는 것, 몰라요. 진정한 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되죠. 힘듦을 겪어봐야 되죠.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성훈 형제는 꼭 자매를 사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봐야 된다. 1년을 다 지나보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을 다 지나보고 자매를 보고 또 자매도 우리 성녀를 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성도와의 관계가 정말 그 공동체는 좋은 날만 보낸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날도 같이 보내면서 단단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본문에 말하면 원문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 그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지만, 저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저를 아는 분들은 어떤 모션만 취해도 공감하잖아요. 공감하시죠? 네. 저도 우리 청년들, 우리 권사님 보면 공감해요.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이게 진짜 공동체인 거죠. 물론 말을 해야 되지만 알지만 정말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친밀하게 사귀어가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것이 있는 거죠.
이 공동체의 모습이 쫙 흘러옵니다. 9절, 10절, 11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도 많지만 정말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여기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사랑 위에 지식이 사랑과 함께 지식이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요. 여러분 성경 공부만을 많이 해요. 사랑은 없고 성경 공부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 말이 하는 거 정말 있잖아요. 네, 믿음은 없고 영성은 없고 신학 공부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을 잡습니다. 맞죠?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독일에 가면요.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신약 박사고 구약 박사고 신론의 박사인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뭘까요? 지성적으로만 하나님 안 거예요. 사랑이 없고 영성이 없고 주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은 없는데 성경 지식만 완전히 들어갔어요. 신학 지식만 완전히 들어갔어요. 교회를 망쳐요. 영혼을 엉망으로 만들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당대 이스라엘의 그 치명적인 문제를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열심이 굉장했어요. 굉장한 패셔네이트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구원,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지금 뭘까요,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도 안 되고요. 또 지식 없는 사랑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떤 말합니까? 사랑 위에 지식이, 사랑 위에 통찰력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기도해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이 먼저는 있고 그 위에 건강한 지식과 또 건강한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10절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별 한번 해보세요. 분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분별력이 정말 중요해요. 분별력이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사랑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하는 거죠. 맨날 당해요. 사랑은 없고 지식만 있어요. 그러면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위에 지식이 있고 사랑 위에 통찰력이 있으면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도키마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를 산 사람이 그 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때 쓰는 표현이래요. 소를 한 마리 사왔어요. 이 소가 건강한 소인지 병들리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또 금광석을 재련하여 금을 만들 때, 순금을 만들 때 그때 쓰는 거죠. 이게 위조 동전이 아닌지, 이 위조가 아닌지, 가짜가 아닌지를 분별해낼 때 이것을 잘 품다는 거죠. 지금 특별히 이 기도는요.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교회의 중직일 겁니다.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 또 교회의 마음에 또 헌신된 사람들일 겁니다. 교회의 일꾼 중에 리더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마음의 긍휼이에요. 긍휼. 일단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영혼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계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정말 많이 아파요.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어도 안 되죠. 판단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또 결정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지도자들이, 앞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 위에 지식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원리를 들어보셨죠? 아디아포라. 이게 뭐냐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눠진 건 없어요. 이거로도 좋고 저거로도 좋아요. 유대 당시에 그런 게 많았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고기 있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나눠진 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안 먹겠다고 했어요. 아디아포라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바울이 찾아낸 건 뭘까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선한 것을 나는 택하겠다. 난 안 먹겠다. 왜냐하면 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러나 이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좋은 걸 넘어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걸 넘어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 예. 우리가 참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허용해 두셨잖아요.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걸 택합니까? 가장 좋은 걸 택하는 거죠. 이것과 저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택해낼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그 바울이 그 길을 지금, 그 기도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바울의 아름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3절부터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잠깐 공부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사랑과 그러나 그 감사가 그들에게만 멈춘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결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무엇을 해주십시오로 멈춰지면 안 되고 결국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서 그는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사랑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사랑을, 통찰력을 주셔서 가장 좋은 것, 좋은 것을 넘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의와 거룩과 선한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께 찬양이 되는
찬송의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또 우리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또 청년들은 앞으로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갈 텐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배우자가 정말 저와 함께 이런 놀라운 의의 나무가 되는, 의의 찬송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성도들이 서로 본질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기쁨이 되는, 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들과 우리 권사님 너무 애쓰시고 또 수고하셔서 늘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늘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고마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인의 이 동산 안에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 가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진짜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밤에 우리 취침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새 창조를 창조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졸라대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이미 벌써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은 기도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가 의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저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그 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를 주님 우리가 붙잡습니다. 사랑의 지식을, 통찰력 위에 사랑을 주셔서 가장 귀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선택하게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흠이 없고 약점이 없는 깨끗한 주님의 종들로 세워져 나가는, 주님 앞에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교우들과 형제 자매님들, 또 믿음의 동력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